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심각한 현상들이 좀 있어요. 자기를 사회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그런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심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뿌리 자체가 다릅니다. 이 공산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사상은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 뭐냐? 제가 두산백과사전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유물론, 물질을 제1차적 근본적인 실제로 생각하고 마음이나 정신을 부차적 파생적인 것으로 보는 철학을 유물론이란다. 또는 유물주의라고도 한다. 정신을 바로 물질이라고 주장하는 입장, 또는 물질의 상태, 속성, 기능이라고 주장하는 입장 등 여러 입장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모든 것의 근본이 물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신은 물질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당연히 영은 부차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당연히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질이 본질이 돼버리니까.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공산주의자다 혹은 사회주의자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로요, 경제 운영 방식에 있어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두산백과사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코뮤니즘은 본래 공동재산을 뜻하는 큐뮤네라는 라틴어의 조어로서 사유재산제를 철폐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사회제도를 의미하였다. 사유재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타락과 도덕적 부정을 간파하고 재산의 공동소유를 기초로 하여 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산주의 이상은 인간의 정치적 사회적 사색이 시작된 때로부터 싹튼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공산주의라고 할 때는 문헌에만 남아있는 죽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 공산주의, 즉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가리킨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1840년대 이후 서유럽에서 칼 마르크스와 F 엥겔스에 의하여 창시된 마르크스주의를 레닌이 20세기 초 러시아의 특수한 조건하에서 발전시킨 사상 및 이론의 체계와 실천 운동으로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 즉 공산당이 수립한 과거 소련, 동유럽, 중국 대륙, 북한, 인도 차이나 반도 등지의 정치체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19세기 중엽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자는 말은 엄밀한 구분 없이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거 중요하죠. 19세기 중엽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자는 말은 엄밀한 구분 없이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분배에 있어서 집중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그리고 사유재산제도는 본인의 역량만큼, 일하는 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반대쪽은 어려워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고치겠다. 뭐 이론 자체는, 뭐 사상 자체는, 그 출발점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것을 나눠서 어리고 힘든 사람에게 주는 거, 이건 성경에도 있지 않느냐? 이 성경이 분명히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부분이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런데요, 자, 부자 것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준다. 공산주의, 그죠? 기독교도 성경에도 있지 않느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이 달라요. 공산주의는요, 국가가 개입을 해서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강제성이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내놓음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물질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결과예요.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은혜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제적으로 뺏어서 나눠줄 경우 심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쿠바에 가서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공산주의 국가인데 가정교회들 예배 드리는 거 허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금살금 예배들을 드리고 있어요. 그 나라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그러니까 피엘 카스트로 인기가 하늘로 막 치솟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를 찾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향 평준화. 그래서 보통 사람들 10,000원, 잘 사는 사람들, 잘 버는 사람이 그나마 30,000원. 스타렉스 중고차가 1억 5천만 원. 스타렉스 새 차가 4억 5천만 원. 여러분, 한 달에 3만 원 버는 사람이 1억 5천만 원 주고 스타렉스를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50년, 60년 된 차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요. 그거 수리해서 계속 쓰고 그러다 보니 매열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나라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길을 다닐 때 제가 숨 막혀서 힘들었어요. 매연 때문에. 여러분, 강제로 뺏어서 분배를 하는 거, 이거는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요인이에요. 자원에 사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세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복지 정책은 할 수 있지만 전체를 평준화하려고 하는 시도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것이 있어요. 왜 공존이 안 되느냐, 세 번째 이유인데, 공산주의는요, 기독교를요, 사라져야 될 대상으로 봅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레닌이 이런 말을 해요. 국가는 종교에 관여하지 말아야 하며 종교단체는 국가와 아무 관계도 없어야 한다.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종교를 아주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종교가 없다는 것도, 즉 모든 사회주의자가 보통 그렇듯이 무신론자라는 것도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신앙을 이유로 시민을 차별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공식 문서에 시민의 종교를 명기하는 것도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 여러분, 그럴듯하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여기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국은 종교 자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탄압하잖아요. 저 북한 종교의 자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교화소에 버리고 극심하게 탄압하잖아요. 레닌도 뭐 그럴듯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이게 본심이 아니에요. 레닌이 하는 이 말의 속뜻이 달라요. 두산백과 내용을 다시 인용을 할게요. 마르크스주의자는 종교의 사회적 근원인 소외, 착취, 억압 등이 사라져서 종교가 점차 사멸하는 것만이 진정한 종교의 폐지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종교는 마르크스주의자들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요소가 있을 때 생겨나는 것이며, 다시 말해 종교는 왜 이러냐? 사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해지고 제대로 되면 이 종교는, 기독교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의 이상이 이루어지면 자연이 도태되어 사라질 구시대의 유물이자 악습으로 취급한 것이다. 이러니까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온갖 제도, 시스템, 법을 가지고 찍어 누르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 사상이 이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요, 기독교인들도 자기 편인 것처럼 끌어들여요. 근데 나중에 권력을 잡고 나면 다 숙청해버리잖아요. 이게 역사상 드러났잖아요.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는데, 정작 목사라면서 기독교인이라면서 이 사회주의를 신봉한다, 공산주의를 신봉한다. 이건 정말 바보천치 같은 짓이에요. 속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주장하는 목사들을 추종한 교인들도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세상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들어야 될 말씀, 성경이 진리에 서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선동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공산주의와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뿌리가 달라요. 기독교는 유물론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운영 방식이 달라요. 강제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이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기독교를 사라져야 될 대상, 제거돼야 될 대상으로 본다는 거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라 이런 부분 자꾸 헷갈리게 만들 것이고 흔들리게 만들 것인데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진리에, 말씀에 든든히 서셔서 올바로 판단하시고 올바로 말하시고 올바로 행동하시고 올바로 선택하시는 이 방송 시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그 헷갈리는 분들 있을지 모르니까 영상을
들려주세요. 링크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잘 이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요 정도 한 10분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될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놓고 한국교회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때때로 금식하며 때때로 작정 기도하며 하나님께 씨름하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시 선교하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세움을 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냅시다.